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는 산티아고 순례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순례라는 것은 일종의 종교 행위로 여러 종교에는 순례와 순례길이 있다는 것과 기독교의 유럽에는 크게 세 개의 순례길이 있었는데 예루살렘과 로마 그리고 산티아고가 있으며 이런 순례길들로 인해 유럽의 길들이 연결되는 효과가 있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아울러 산티아고 순례길의 주요한 루트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은 돈키호테 속에 나오는 산티아고와 산티아고 순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여러분들 중에 돈키호테라는 소설에 과연 산티아고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돈키호테는 당시 인기 있었던 기사소설인 아마디스 가올라에서의 아마디스 가올라라는 기사나 롤랑의 노래 그리고 광란의 오를란도라는 작품의 주인공인 롤랑 그리고 엘시드라는 서사시의 주인공인 로드리고 디아스 데 비바르 등이 자주 언급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스페인의 수호성자인 산티아고와 그에 관련된 지역이나 인물들에 대해서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먼저 스페인을 여행하는 유럽의 순례자들 이야기를 작품 속에서 접할 수 있는데요. 돈키호테의 시종인 산초가 공장의 명예에 따라 바라타리아 섬의 총독직을 아주 충실히 수행하다가 결국에는 총독직을 스스로 포기하고 섬을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실 자기가 다스리는 섬에서는 가장 높은 총독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먹을 수 없도록 간섭을 당합니다. 식탐이 큰 산초인데 말이죠. 한편 하루 종일 경무에 시달리기도 하는데요. 결국 계속 이어지는 판결뿐 아니라 밤 늦게까지 통치구역을 다녀야 하는가 하면 사례에 맞지 않는 주민들의 요구에도 시달리는 등 대단히 힘들게 통치행위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꾹 참고 그야말로 훌륭한 통치자의 역할을 합니다마는 정적들이 모반이 일어나고 그들이 자신이 목숨까지 빼앗을 수 있다는 상황이 접하면서 모든 명예를 뒤로하고 섬을 나오게 되죠. 이때 산초는 정치자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며 권력이라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앗아가는 칼이 된다는 점을 깨닫고 시골 농부로 평범하게 살아가는 게 자신에게는 분수에 맞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런 산초가 허탈한 모습으로 길을 가다가 만난 게 바로 순례자들이었습니다. 그때 돈키호테는 공작의 집에 머무르고 있었으니까 산초 혼자 있었죠. 여러 순례자들은 낡고 허름한 복장에 산초에게 구걸을 합니다. 여러 나라 말이 들리는 것을 보니까 유럽의 각지에서 찾아온 사람들임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례자 중 산초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이름은 니꼬떼였습니다. 말하자면 산초와 니꼬떼는 과거 이웃 친구였던 것이죠. 그런데 왜 순례자가 되었는지 역사적인 사인은 작품에 어느 정도 설명되어 있는데요. 오랜 국토 회복전, 즉 레콩키스타가 마무리되는 1492년 기독교 왕국으로 통일한 스페인이지만 7, 800년 동안 이슬람 세계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통일 이후에도 이슬람교도나 유대교도들이 이웃으로 함께 생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에게 기독교로 전향하라는 압박이 가해졌고 그 와중에 종교를 버리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스페인 땅을 떠나기도 했지만 역시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 살아남기 위해 종교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유대교에서 전향한 사람들을 꼼메르소라고 했고요. 이슬람교에서 전향한 사람들을 모리스코라고 했습니다. 말하면 이 두 꼼베르소라든가 모리스코는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겉으로 전향한 것처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직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이 많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의심이 가도 추방시키는 강력한 정책을 펴게 되죠.
이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는 일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자신이 정통 기독교 집안 출신임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들이 그 고발에 앞장섰었던 것입니다. 동교태는 작품을 보면 동교태보다 산초가 더 정통 기독교인인 것을 은근히 비추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산초의 이웃 친구 리코 때는 이런 과정에서 추방당했던 모리스코 중의 하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고향을 떠나야 했던 리코 때는 프랑스로 갔다가 이태리로 갔다가 독일로 가는 등 외지에서 전전하며 방랑하다가 고향집에 숨겨놨던 금화를 찾으러 온 것입니다. 바로 순례를 가장하여 스페인에 들어오고 고향에까지 닿았던 것이죠. 순례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보호를 받는 장치였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그때는 지금이나 가리비 조개 껍질을 목에 걸고 모자와 망토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있다면 그 자체가 순례자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요.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바로 순례자의 모습으로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 순례자들을 사칭한 사람들도 많았다는 사실인데요. 그게 사회 문제로 번졌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스페인에서는 거린, 즉 거지들이 너무 많아서 골칫거리였고 그에 따라 왕명으로 단속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산초 친구 리코 때는 자신이 숨겨놓은 재산을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산초에게 요청하면서 그 대가를 주겠다고 했습니다만 산초는 섬을 통치하면서 욕심이 없어졌다고만 하고 친구 리코 때는 신고를 하지 않을 것이니 각자의 길을 가자고 하면서 그 요청에 거절을 하게 되죠. 산초가 순례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은 동냥을 하고 있었지만 이들이 순례자를 가장한 거짓 순례자라는 점을 세르반테스는 작품에 그려내고 있습니다. 리코 때와 동행했던 사람들이 식사를 하는 장면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길가에서는 거지 행선하는 사람들이지만은 식사를 하기 위해서 길에서 멀찌감치 벗어나서 숲속으로 들어가더니 순례자 지팡이를 집어던지고 가운과 어깨 망토를 벗고 맨몸이 되었는데 모두 젊은 아주 점잖은 귀족들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배낭에도 음식을 아주 잘 준비해서 다녔는데요. 말하자면 이들은 성지 순례객을 가장해서 스페인 땅을 돌아다니면서 무역을 하는 외국인들이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 사이에 재산을 되찾으려고 고향에 돌아온 리코 때가 끼었던 것이고 한편 돈키호테와 산초 간의 대화에서는 정확히 산티아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돈키호테가 집을 나온 것은 사람들과 부딪히기 위해서입니다. 그에게 사람들과의 대결 또는 모험은 그 자체가 목적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그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먼저 시비를 걸죠. 길을 가던 사람들에게 한 손을 들어 멈추게 한 후 그는 그들 앞에 당당히 서서 당돌한 질문이나 명령을 내리죠. 마을에서 공연하기에 인형들을 옮기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호기심 많은 돈키호테는 그들을 멈추게 하고 그 사이에 끼어 시시콜콜 질문하고 요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산티아고의 인형을 보게 되고 한참 아는 체를 하죠. 그 장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촌도 들춰보라고 하자 그 밑엔 말을 탄 에스파냐 수호신의 상이 드러났는데 무호족을 쳐부수며 목들을 짓밟고 피수성이가 된 칼을 든 성자였다. 이를 보자 돈키호테가 말했다. 이분이 정말 기사님이시지. 그리스도의 전사부대에 속하는 이분이 조남은 산티아고 마타모로스이시지. 이 세상에서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까지 가장 영감하신 성인 기사님 중의 한 분이시지. 라고 2권 58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돈키호테가 인형들에 대해 거침없이 설명하자 산초는 돈키호테가
아는 게 많음을 새삼 다시 보고 놀라 세상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자기 주인을 바라보았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산초는 돈키호테에게 산티아고에 대해 평소 궁금했던 것을 다음과 같이 질문하게 됩니다. 그래도 나리,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우리 스페인 사람들은 무슨 싸움을 할 때 산티아고, 시에라 에스파냐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혹시 스페인이 열려 있어서 닫을 필요가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뭘 닫으라는 거죠? 라고 질문하죠. 질문만을 보면 앞의 산티아고와 뒤의 스페인은 문제가 없게 보이는데요. 산초가 궁금했던 것은 왜 거기에 시에라, 즉 닫다, 닫으라 라는 동사를 쓰는가에 대한 물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산초의 궁금증은 스페인이 열려 있어서 닫을 필요가 있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도저히 그 의미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질문을 받고 그렇게 많이 아는 체를 했던 돈키호테도 즉답을 피하고 다른 이야기로 말을 잇고 있습니다. 사실 산초의 질문을 대답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내용을 알아봐야 하는데요. 앞에서 돈키호테가 산티아고 성자에 대해 산초에게 말한 내용에서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의 근거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산티아고라는 즉 야고보라는 사도가 세반테스 시대에도 스페인의 수호성자였다는 점을 알 수 있고요. 이미 사물 사이에서는 그가 사도로서의 의미보다는 스페인 땅을 오랫동안 점령해온 무호족, 즉 이슬람 세계와의 전투에서 선두에 서서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기사로 인식되었다는 사실이죠. 즉 기독교의 사도에서 기독교의 기사로서 그 존재 의미가 더 강해졌던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땅끝까지 찾아온 산티아고 사도가 아닌 산티아고 마타모로스, 즉 모르드를 칼로 베는 전투하는 기사로 변한 것이죠. 이런 이유로 해서 기독교 왕국의 스페인 사람들은 전투를 할 때 산티아고 시에라 에스파냐를 외쳤던 것인데요. 이 전통은 세르반테스 시대에도 계속되었던 것이죠. 돈키호테는 산초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지만 위의 외침을 다시 한번 번역해보면 산티아고 기사님이 나타나셨다. 호위망을 좁혀라. 스페인을 위해 진격하라 라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산초가 궁금했던 닫다, 닫으라 라는 동사는 여기서 포위망을 좁혀라 또는 공격하라 라는 의미로 쓰인 것이죠. 네, 이번 시간에는 돈키호테 속 산초의 친구 리꼬떼와 순례자들 그리고 돈키호테와 산초 간의 대화를 통해 세르반테스의 시대에 산티아고 순례의 자치와 초기 선교 및 순교의 대표적인 인물인 산티아고 사도가 스페인에서 어떻게 기사로 인식되게 되었는가를 함께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